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입을 열려고 하면 눈물만 나고 기도하려고 앉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처음으로 드리는, 어쩌면 오늘 제가 목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고백을 시작하려 합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다면 딱 5마디만 하십시오. 평생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아멘이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하기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2018년 가을 저는 심각한 재정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건축비가 초과되고 헌금이 줄어들고 결국 개인 빚 4,300만 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목사 사례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35만 원. 아내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하면서도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통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4,300만 원.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애 집사님, 당시 58세였습니다. 목사님, 잠깐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분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통장을 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분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 상황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 3년 전부터 5,2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팔았고 차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자가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저는 그분을 위로하면서도 제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놀라웠습니다. 시편 37편을 읽어보셨어요? 사실 저도 그날 아침 묵상한 본문이었습니다. 우연히 성경이 그 페이지에 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편 37편 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분의 마음에도 뭔가가 꽂혔습니다. 집사님, 이 구절을 매일 밤 노트에 적고 보시겠어요? 그냥 한 번 적는 게 아니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김영애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해볼게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도 노트를 꺼냈습니다. 나도 해보자. 목사인 내가 먼저 순종해야지. 그날 밤부터 저와 김영애 집사님은 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시편 37편 5절을 노트에 적는 것.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첫날 밤 적으면서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둘째 날 밤 여전히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셋째 날 밤 독촉 전화가 또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인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15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오,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혹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목사님 생각이 나서요.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을 정리했는데 4천만 원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무이자로 빌려드릴게요. 천천히 갚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일. 정확히 7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김영애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2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오빠요. 갑자기 꿈에 제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제 형편을 물어보더니 5천만 원을 보내주겠대요. 저와 김영애 집사님, 우리 둘 다 정확히 7일 만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입니다. 시편 37편에는 재정 돌파뿐 아니라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후 6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확인한 시편 37편의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증명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재정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4,300만 원 빚을 지고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11조 안 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들은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빚도 없이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은 정확히 이 문제를 다룹니다.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미 늙은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의롭게 살려고 애썼지만 끊임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불평하다는 하라입니다. 이것은 열을 내다 분노로 타오르다는 뜻입니다. 불평은 우리 안에 분노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 불은 믿음을 태우고 감사를 태우고 기도를 태워버립니다. 2019년 3월 저희 교회 안정훈 집사님 당시 51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했는데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남은 것은 6,800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불평했습니다. 왜 하필 나만 잘렸나? 옆 동네 카페는 잘 되는데 내 카페만 왜 안 됐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나는 11조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왜 축복이 없나?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불평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불평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이자가 불어나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1월 어느 새벽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편 37편 1절을 묵상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제 자신도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불평을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안정훈 집사님도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 후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불평만 했네요. 오늘부터 불평을 멈추겠습니다.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집사님, 21일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말고 대신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빚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불평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화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전기가 끊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억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2주째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3주째, 10년 전 일했던 후배가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저희 회사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중소기업이었지만 연봉이 4,800만 원이었습니다.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6개월 후 회사 업무를 배우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께 제안했고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성과급으로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진하면서 연봉이 6,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년 만에 7,500만 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불평을 멈추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평을 멈추십시오. 빚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 주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제가 빚을 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장로님들께 전화하고 집사님들을 만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3절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며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의뢰하다는 히브리어 바타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뢰하다, 온전히 맡기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쪽짜리 신뢰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저희 교회 김미숙 권사님 당시 49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 부도로 9,200만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려 일을 못했습니다. 고등학생 딸 둘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시편 37편 3절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권사님,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둘째,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없는데 무슨 선을 행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선이 많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픈 분을 방문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을 돌보세요.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보십니다.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 독거노인 3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청소를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매달 자신보다 더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 쌀 20kg를 전달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쪼개서 말입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 후에는 청소를 자원해서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도 힘든데 왜 그래? 내가 언제 빚 갚을래?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실 거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돌보던 독거노인 중 한 분의 아들이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꼭 받아주세요. 봉투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주고 갔습니다. 제 어머니가 당신 덕분에 살아계십니다. 꼭 받아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쌀을 전달하던 한부모 가정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항상 권사님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작은 식당을 하는데 같이 일하실래요? 월급 320만 원 드릴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어 재취업했습니다. 연봉 5,200만 원.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친구에게 빌려준 돈 2,500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포기했던 돈이었습니다. 2년 만에 9,200만 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녀는 간증합니다. 제가 선을 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경로로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도 없는데 무슨 선을 행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선이 많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을 방문하고 혼자 사는 어르신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빚에 눌려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4,300만 원 빚을 지고 있을 때 기쁨은 사치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빚 하루 종일 돈 걱정, 밤에 잠들 때까지 불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37편 4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구나. 그래서 억지로 기뻐하는 척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빚 갚아주세요. 이것은 거래입니다.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뻐하다는 히브리어 아나그는 부드럽게 되다, 섬세해지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내 고집과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 4월 저희 교회 서준호 집사님 당시 45세의 간증입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던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1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임대료 강사비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이 빚만 갚을 수 있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심지어 찬양할 때도 빚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빚만 갚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주일 제가 시편 37편 4절로 설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설교 중에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빚 없는 삶을 기뻐하십니까? 그 질문이 서준호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예배 후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보다 빚 없는 삶을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 소원이 잘못되었네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기도를 바꿔보세요. 빚을 갚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빚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빚이 있든 없든 저는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제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같아지게 해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공허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째 이상하게도 빚이 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한 달째 빚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새벽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2달째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빚 갚았어요. 빚은 그대로인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3달째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기업 교육부서 담당자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회사 직원 교육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소문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계약금만 4,50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 프로젝트였는데
총 수입이 9,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다른 회사 프로젝트도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1억 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업 교육 전문가로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제 소원을 바꾸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37편 4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빚을 갚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더 기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구절이 바로 김영애 집사님과 제가 매일 밤 노트에 적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한 구절을 7일 동안 적었더니 저는 4천만 원을, 김영애 집사님은 5천만 원을 해결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맡긴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맡긴다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어 갈은 굴리다, 넘기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굴려서 하나님께 넘기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짐을 굴리려면 먼저 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022년 6월 저희 교회 이은혜 권사님, 당시 54세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딸의 결혼 비용과 생활비 대출로 5,9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월급 38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시편 37편 5절을 어떻게 실천해야 해요? 맡긴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노트를 준비하세요. 매일 밤 시편 37편 5절을 적으세요. 그리고 다음 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행동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식당에서 아침 파트타임 시작, 월 95만 원. 오후에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 활동하면서 택배 분류 1월 85만 원. 저녁에는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 재택근무 월 120만 원. 하루 34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그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당신 고객 응대가 정말 좋아요. 정규직 하실래요? 월급 280만 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한 사업가가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회사 총무로 오실래요? 중소기업이었지만 연봉 4,200만 원이었습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월급이 5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 친정 어머니가 그녀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만기되어 2,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보험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5,900만 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녀는 간증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맡기자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맡김입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농부의 일입니다. 하지만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37편 5절을 적으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다음 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7일만 해보십시오.
아니 21일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재정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빚 독촉 전화는 매일 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제가 빚을 지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연락하지 않았나? 혹시 입금 메시지가 오지 않았나?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큰 빚을 질 뻔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다는 히브리어 다음은 완전히 고요해지다, 모든 활동을 멈추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계획과 조바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다는 헐은 산고의 고통을 견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쉬운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픔을 견디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저희 교회 조성민 집사님 당시 42세의 간증입니다. 그는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8,400만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친구는 잠적했고 그 혼자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시편 37편 7절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집사님, 법적으로 싸우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 보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결단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 전화했고 독촉장은 계속 날아왔습니다. 빨리 갚지 않으면 급여를 압류하겠다. 공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잠했습니다. 말로 대응하지 않고 기도로 응답했습니다. 매일 새벽 시편 37편 7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고 기다립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독촉 전화뿐이었습니다. 3달째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어떻게 뭐라도 해야지. 하지만 그는 계속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4달째 되던 날 잠적했던 친구의 형이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이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절반을 갚겠습니다. 4,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6개월째 회사에서 그를 해외 지사로 파견 보내면서 특별 수당 2,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10개월째 해외 지사에서 성과를 내면서 보너스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년 만에 8,400만 원 빚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법적 싸움 한 번 없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그는 간증합니다. 제가 잠잠하자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우리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물러서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산고와 같습니다. 하지만 산고 끝에는 생명이 탄생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 끝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탄생할 것입니다. 빚 때문에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끝났어요 라고 말할 때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 9월 저희 교회 박진수 집사님 당시 59세의 간증입니다. 그는 35년 근무한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창업했지만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것은 1억 200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월세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그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휴학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등록금 부담드리기 싫어요.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였습니다. 집사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갑자기 집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사실 저는 그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박진수 집사에게 지금 전화하라. 급하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그를 다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1시간 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소서. 한 달 후 교회 장로님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건물 관리 일이었습니다. 월 260만 원. 대기업 부장 출신이 건물 관리를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 건물 사장님이 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건물 관리하기엔 아까운 사람이네. 우리 회사 총무로 일해보지 않겠어. 중소기업이었지만 연봉 4,80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 후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를 이사로 승진시켰습니다. 연봉 7,200만 원. 1년 후 사장님이 그에게 회사 지분 5%를 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컸어요. 2년 만에 1억 200만 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아들은 복학했고 아내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제가 한강 다리에서 내려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를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일어나십시오. 제가 빚을 지고 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이것이었습니다. 제 두 아들이 목사 아들인데 빚쟁이 아들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고생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까지 빚쟁이의 자녀로 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늙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으며 그 자손도 빌어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회개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2024년 3월 저희 교회 최순덕 권사님 당시 71세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4자녀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빈 1억 3천만 원을 떠안았습니다. 25년 동안 식당에서 청소 일을 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허리는 휘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가난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편 37편 25절을 믿습니다. 제 자녀들이 걸식하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은 모두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막내 딸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어느 날 네 자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빚은 네 자녀가 모두 갚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내 자손이 걸식하지 않게 하셨구나. 그녀는 25년 전 빚쟁이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 자녀에게 존경받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그녀는 간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제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37편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자녀들에게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시편 37편에 담긴 7가지 재정 돌파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불평을 멈추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둘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셋째,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넷째, 내기를 여호와께 맡기고 매일 밤 노트에 적으십시오. 다섯째, 잠잠하고 참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여섯째,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일곱째, 의인과 그 자손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7일이 될 수도 7개월이 될 수도 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37편 5절을 적으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단 한 문장입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30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21일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아직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재정 돌파를 경험하실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시편 37편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변 분들, 가족들, 친구들, 교우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하나님의 돌파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빚이 탕감되고 길이 열리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빚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